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새벽에 우리 어느 창세기 2장을 우리가 그 본문을 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 본문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성경 부분에서 우리가 인용을 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개인에게 여전히 2000년 전에 표현한 내용이지만은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임마누엘이라는 역사를 이걸 인지시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당시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힘을 주갖고 온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 그리고 또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중간에 들어가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가 충만하는 어떤 그 위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 그리고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되면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지구 위에서는 존재가 안 되는, 지구뿐만 아니라 적어도 태양계,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자체는 완전히 지금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되든지 전멸되든지 더 이상 존재가 되지 않는,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는 분명히 우리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1700여 개, 억개가 아직도 그 은하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손댈 필요 없고, 적어도 인간이 현재적으로 생각하고 범위를 가질 수 있는 지구로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은하계는 예수님 오시면은 더 이상 인간이 존재하지 못하는, 인간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의 은하계가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교회에 대한 그 고민을
교회에서 또 선포해야 되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과 또 다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중심에서 다양한 표현에는 모든 표현들을 우리는 얹혀서 2012년에 새로운 단어,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는 새로운 단어, 국가 역사 정체성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국가가 이제 2012년에 이래서 하나의 단위 체제로 인류 사회에 존재가 되어지는 이때의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면은 임마누엘이죠. 모든 인간들이 국가 단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이걸 인지하게 하는 하나의 교회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표현해야 될 단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출발점을 대한민국을 모델한다. 대한민국을. 이거는 대한민국으로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대한민국의 위치로서 이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모델로서 출발점으로서 이걸 인지시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이거는 위치가 있는 거죠. 어느 나라에도 주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에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위치란 말이죠. 마치 우리 이것은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놓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놓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을 늘 교회에서 주목하면서 연결하면서 넘어왔던 것 같이 2012년의 인류 역사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걸음에 대한민국의 발걸음에 반드시 연결시키는 각 나라 각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비교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반박 어떤 국가에서 정체성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모델을 한다고 할 적에 근거는 뭐냐?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성경에서 제외된, 성경의 기록이 제외된, 성경에서 인연했다고 하면 한가에 성경이 해석, 성경의 해석에 준해서만 연결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에서 이래 보면은 범위가 전 세계 인류를 대항하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나타날 것인데 성경을 기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역사 정체성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적인 위치는 바로 250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방랑 역사 여기 기준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거는 성경이 기준되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성경에서 기록 이후에 성경 기록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는 성경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해서 하면은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정말 각 사람들이 성경 해석한다고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를 이래 해석하고 이래 해석하고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남아있는데 그 해석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2500년의 이스라엘의 2500년 방랑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다. 이것 자체를 분명히 근거로 한다. 이게 기준이라는 기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는 모델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3.1운동 100년 2019년에서 3.1운동 100주년이죠. 100주년 그리고 3.1운동에서 470주년이었던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한글의 반포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 나타내는 역사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서 준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준해서 이제는 현재 100년 동안 일어난 현재적인 내용을 우리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현재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것이 각 나라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있던 그 역사에 근거된 역사와 지금에 있는
이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돌이키든지, 안 그러면 뭐 역사의 언제 현재 부분에서 이걸 바르게 판단하든지 하는 이런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에 나타나는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나중에 역사가 될 텐데 그 어떤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이거는 바르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과거의 국가 역사 정치사하고 일직선이 되어지느냐. 요거의 판단에 분명한 근거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각 나라 각 국가에도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나름대로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일은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또한 반드시 나타난다 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존재되어 있는가. 이거는요. 그 나라의 뿌리를, 그 나라의 나라됨에 대한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통해서 그 나라의 뿌리를 찾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자원이죠. 자원. 이런 게 그 국가에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 자원을 서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예요. 경제를 통해서 뭐 돈이 얼마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인류를 뭐 통일시키고 뭐 통제하고 유엔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각 나라 각 국가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도 빼앗기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그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존재성, 이걸 통해서 세계 역사는 또 앞으로는 인류는 국가라는 단위가요 이젠 쪼개지기도 하고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다르게 변형되기도 하고 분명한 그거는요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막 달라지고 나타나고 쓸데없이 중국에서 보이는 무슨 공정, 동북 공정, 서북 공정 해갖고 중국의 역사에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쪽으로 역사를 변형하고 대한민국이나 일본하고 관계됐던 인접 국가에 있었던 이런 어떤 국토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에 각 나라에 맞는 내용에 입맛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역사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에 이제는 단위 국가에서 정체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그 국가 역사성에 만나서 또 다른 국가에도 국가에서 정체성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이 역사를 비춰서 결국에는 이웃 국가 간의 이 분쟁 자체도요 국토 문제에 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이 내용을 적용하겠다. 이게 적은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역사학자들의 그 시각이나 여러 가지 역사 사관 이것 때문에 후대 사람이나 현재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 고통받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의 역사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다. 이런 표현들에 대한 것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 국가역사 정체에서는 말 자체가 좀 힘이, 좀 이렇게 딱딱한 것 같고, 국가, 역사, 정체, 이게 다 각각 하나의 단어가 설명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세 가지가 합쳐나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일반화시킬 때는요, 각 나라 각 국가마다 역사적인 개념이 국민들이 역사적인 개념이 달라지고 어떤 그 시각 자체가 전 인류적으로 우리 인류가 이제 글로벌이 되는 거예요. 인류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전체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서 피차간에 고민하고 피차간에 이걸 가지고 지금은 내일 같은데 내일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이 일이 결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내가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당장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분명히 내가 내 하는 삶이 전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겠다. 이런 자세가 은근히 나오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뭐 꼭 국가에서 국가를 다스리면 정치인들이나 안 그러면 그 법조인이나 안 그러면 큰 어떤 벼슬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경제를 주무른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일을 못해요. 그 자기가 나한테 있는 하는 분야에 신경이 쓰이는 그것 자체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전 인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요,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부분적인 일에, 마치 큰 어떤 그 대양의 바다에 바람이 불어갖고 파도가 일렁일렁 하는 거 보이는 거, 햇살이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거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하면서 물결이 짤랑짤랑하면 그 물결밖에 안 된다니까, 표면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당대에 내가 정치인이고, 내가 이런 권력가고, 내가 이런 세도가다 하는 그 위치밖에 안 돼.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찰랑찰랑한 밑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 그 물의 힘,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움직임, 그거는요, 결국 개인이 내 한 사람의 존재 기간 동안에 불과 30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이거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인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을 쓴다 안 쓴다 하는 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준 그 섭리를 자기가요 터득해서, 자기 살아서 코에 숨을 쉬는 동안 이걸 터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기의 발걸음으로 늘 그게 범위야 늘 하는 일,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아니면 밥 먹고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고 식구들하고 어울려서 보내는 시간들 24시간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인류를 고민하는 개인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발걸음이 나날이 새로운 거예요. 나날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런 자세를 갖고 지내보면은 일상생활 같이 보냈다가는 그것이 세월이 조금 10년만 이래 보내고 뒤돌아보면요, 어마어마한 걸음을 걸어온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알겠지만 제 자신이 지금 이래 보면은 군대 갈 때도 그렇고, 군대 어줍지 않게 군대 들어갔고, 군대 들어가서 또 3년 동안에 파란 곡절 속에 보내는, 그래도 하나 딱 이래 마음을 두고 있던 그 내용이 제대하고, IMF는 오기 전 오일 쇼크가 났던 그 험난한 1974년이죠. 우리나라 위기가 지금 현재도 위기다 하는데, 위기예요. 우리도 분명히. 근데 1975년을 우리나라 큰 위기라 그래요. 근데 1974년에 제가 제대해가지고 그냥 참 준비도 안 했는데 내가 직장을 가야 되겠다. 직장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74년 12월에 비료공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료공장 들어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IMF 그보다 더 심한 대한민국 위기라 하는 그 시기를 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77년 12월 달에 77년 제가 7월 달인가 회사를 나오고, 그리고 78년 또 3월 달에 현대중공업 들어갔고, 그리고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경제라든지 내 개인의 변화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직장 구한데 한 6개월 정도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했지만 그거 다 나중에 살이 돼갖고 현대중공업에 들어가고 현대중정기에 들어갔는데, 중공업에 들어갔는데 중정기 하나의 그 사업부 형식으로 돼갖고 속해 있었다고. 나중에 또 별도로 독립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때 1980년도에 5.18 사건 날 때 뒤숭숭했죠, 회사는. 근데 그 뒤숭숭한 게 내한테 들리지 않냐고 나는 사무실 한켠에서 책 가지고 현재 지금 생산해서 나오는 부품들 전부 다 외자인데 우리 국산품이 없었어요. 전부 다 외자품이 있는데 하나하나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퇴근하든지 말든지
한쪽편에 불선하고 말이죠. 그 세월을 보냈다. 그 세월이 나중에 현대에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주어지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어느 사람인들요 경험하면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요 누구든지 나타나죠. 누구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40년이 지난 지금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니까.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생활을 보내요. 사도 바울이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성경의 표현의 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1975년의 위기, 저도 몰랐는데 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는데 세 번의 위기가 왔대요. 세 번의 위기. 한 번은 1975년,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은 1997년인가? 1997년 IMF. 그때 우리 국민들은요,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쓰러지지 않지 하고 발버둥 쳤다는 거 아니에요. 발버둥. 그 다음에 지금 위기가 지금 세 번째 지금이란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망한다 그래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1975년, 1997년, 그 다음에 2019년 현재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하는 거죠. 외국 정세도 그렇고, 외국 정세는 지금 현재 정세는 청나라, 청일전쟁 일어난 시대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지금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위기라는 위기. 보통 위기가 아니야. 외교는 그렇죠. 경제는요. 대한민국에는 재벌 그룹이 다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경제로 가지고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왔는데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또 현재 북한의 지금 위기가 북한 위기가 현재 지금 이 정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김정은이가 하노이 정상회담 나왔다는 뒤에 나타난 사건 하나가 지금 17일 거의 20일째 나타나지 행보가 없대. 행보가. 엄청난 사건.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 2대밖에 없는 비행기가 정찰 비행기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상공에 나타났어요. 일반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않는 정보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그 스마트폰에 특별히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발달돼 가지고 그 신인경 국방 TV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뜨면은 뭔가 틀림없는 상황.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니. 그러면 김정은이가 몰락한다 하면은 지금 현재 몰락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요 저격당할 수가 있다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이 이 해결 문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에서 우리나라의 정세를 변화시키는 건요 군인이 구태타 이러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들의 중심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군인이 구태타를 일으키길 바란다. 사실 저도 그거 생각은 했는데 아니 이런 것을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참 이상한 거죠. 그만큼 어렵다니 그만큼.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2012년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이란 표현을 대한민국에서 한다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만만하게 사람들 누가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니야 박근혜가 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국가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그래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 청일전쟁을 지나오면서 일본의 강점이 35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1945년에 이 해방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500 역사가 마감되면서
유엔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국가를 정의하는 기구가 성립되어지는 이 1945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이 된 국가인 만큼 3.1운동이라고 하는 그걸 잡고 있고 한글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쉽사리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재래식 전쟁과 같은 어떤 전쟁은요 우리나라에 또 나타날 수가 있어. 전쟁의 역사는 벌써 1980년 있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전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20, 30년 있다가 재래식 이런 전투는 있을지언정 경제는 폭 내려간다 하더라도요 국가가 멸망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가 멸망이라는 요소가 나오면은 대한민국은 그때는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될지 모르지만 2500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한글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보급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사명이 주어져서 기쁘게 나가는 거요. 기쁘게 그걸 바라는 거요. 오히려 디아스포라가 있을 수가 있다.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디아스포라이듯이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알리고 이것을 보급하는 데는요 대한민국 인구가 부족하죠. 전 세계에 다 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쁘게 나가는 디아스포라가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요 대한민국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으신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쓰시고자 하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그 기간이 필요한 만큼 또 다른 이유는 속해 있는 국민들이 분명히 지금 망할 때가 틀림없는데 분명히 망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붙들으심에 대한 이 고백을 국민들이 해야 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넘의 내용이 아니고 이게 뭐 잊어버리거나 뭐 소외시킬 내용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익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타내야 될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과 더불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은 인류 전체에서 각인이 되어야 되는 여기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현재 2012년 공칙년도를 통해서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